할렐루야. 2025년 11월 4일 화요일에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 위의 용성교회 작은 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를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학개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시 학개서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힘을 내자, 조금만 더 힘을 내자라고 하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스가랴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우리가 성전 재건에 힘을 내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너무 기대된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오시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량하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어제 학개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평안과 평강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또 다른 소망을 갖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은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스가랴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내 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제 학계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이유가 우리가 아무것도 없던 무의미한 삶에서 정말 의미 없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징계를 받아서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했지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언약,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찾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정의와 그 공의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우리의 선조들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걸었던 그 어려운 지난날의 시간들을 기억해 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우선으로 나아가지 않냐에 대한 질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자, 봐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보는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게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자죠.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보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두루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우리 믿음의 완전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루두루 돌보신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족하다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말씀까지 이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거예요. 족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만족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환상, 4개의 뿔, 4개의 대장장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던 무리들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시기와 질투, 또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그 몸부림치는 그 삶이 참 귀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세상의 것은 무너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은 가장 든든한 이 머릿돌 위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참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쓰는데, 의미가 있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2장의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돼서 나로 하여금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합니다.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베스가 기도할 때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하는 게 뭐예요? 영향력을 넓혀달라는 거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땅이 넓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확장된다는 것. 영향력. 우리는 이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영향력이 행사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올바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모두가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불편한 겁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불편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 그 영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불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걸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3장과 4장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신분은 버려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신분을 버리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그를 쫓는 사단에게 잡혀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신 거예요? 그 구원이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다 치워주시고 불로써 태워버리고 평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고 있는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앞길을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물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기대하는 참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언되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고 열매로 그 말씀이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힘써 일어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없어 기도하오니 능력을 더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열려 그 열매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주 안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가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열리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소망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주의 기쁨 안에 거하게 하시고 평안과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용성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주의 리더들이 자라나는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리모델링 중인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되 하나님, 그 안에 많은 비품들이 아직도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채우시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